이제 설교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좀 성경 공부를 좀 할 수 있도록 뭐 1000가지, 뭐 수백 가지의 성경 공부 연구 방법이 있을 겁니다. 또 여러분이 개개인적으로도 하고 계시는 것도 있고 그렇죠? 예, 그렇지만 그 중에 하나 제가 이렇게 그동안 해왔던 거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균형을 좀 잘 맞추세요. 성경하고 예언의 신을. 이게 치우치면요 항상 치우칩니다. 보통 대부분의 우리 재림교회 신실하신 분들 많이 계시고 그런데 신실하실 때 성경보다 이 저울에 달려 있을 때 저울을 놓고 봤을 때 비중이 예언의 신이 더 많아요. 그러다 보면 뭐냐면 특이한 독특한 기별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항상 자기만의 뭔가 새로운 걸 항상 발견한 듯해요. 그래서 그것만 주장한단 말이죠.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은 예를 들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로마서 3장 하나면 끝나요. 내가 죄인 됐을 때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내가 더 이상 아담이 그랬잖아요. 범죄했을 때 선과 악, 이 선악과를 먹으면 뭐예요? 언약의 표가 있어요. 이걸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살아요. 그래서 먹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어요. 죽었죠.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죄를 범한 다음에 아담이 이제 그래도 하나님 이제 쫓겨났잖아요. 제가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돼요, 안 돼요? 예, 하나님 보시기에도 얘는 스스로는 뭐 할 수가 없어요? 예, 지킬 수 없어요. 네가 원하나 마음은 그렇지만 너는 스스로 그걸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다시 언약을 만들어요. 다시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은 에덴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의 표가 달라요. 이제 선악과가 아니라 뭐예요? 선악을 알게 선악과가 표현했다고 그랬지. 처음에는 계명을 지켜서. 근데 그것은 옛날에는 불문법이었기 때문에 저절로 지키게 된 거죠. 그죠? 노력하지 않고도 한 거예요. 저절로. 왜냐면 이게 뭐냐면 불문법이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사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노력 가지고는 너희들은 죄인으로서는 불가능하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피를 뭐하라? 믿으라. 그래서 에덴에서 최초의 피의 언약이 시작되었어요. 그게 새 언약의 피예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 새 언약을 다 잃어버립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다시 옛 언약을 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약에 봤던 모든 율법 얘기하는 것이 전부 다 지금 뭡니까? 옛 언약, 모세 때 만들어진 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것은 이제 뭔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옛 언약이라 하는 것은 지금 모세 이후에 그런 걸 얘기한 거고 예수님이 오셔서 얘기한 것은 아담이 새롭게 맺었던 그 새 언약을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이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다시 한번 완전히 그분 안에 실천하신 거죠. 그래서 뭡니까? 정말 말 그대로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제가 길어지면 안 되는데 성경 공부는 하기로 했으니까 여러분 믿음은 구원의 능력이 있나요? 믿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예. 믿음에는 공로가 있습니까? 우리 믿음 하잖아요. 그죠? 예수 믿음 뭐 그런 거. 믿음에는 공로 자체가 없어요. 믿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없어요. 근데 믿음에는 뭐가 있느냐면 믿음이라는 손이 하나 있어요. 그걸 누구 붙잡으라고요?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분의 의를 붙잡는 거잖아요. 내게는 아무것도 공로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자, 이게 성소면 안 보이시나요? 이게 성소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있어요. 성소인데, 죄송합니다. 이게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그죠? 여기가 영광이에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러죠? 그런데 이 영광이 뭘로 가려져 있어요? 예, 휘장으로 가려져 있잖아요. 휘장으로 가려져 있어요.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근데 다시 말하면 이건 휘장이고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가 놓여진 거죠? 죄가. 이건 죄잖아요.
그래서 죄는 이 휘장으로 가려져 있죠. 그래서 앞에는 뭐냐면 그 뒤에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다리를 놓으신 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휘장을 그대로 당신 몸으로 이걸 뭡니까? 연결한 거예요. 십자가죠. 그림이 나오잖아요. 저절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님의 신성으로는 하나님의 보좌를 붙잡고, 인성으로는 뭡니까? 예, 인류를 붙잡는 거. 그래서 십자가. 그러니까 휘장 사에서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자, 로마서 3장이 그거잖아요. 죄인은 죄를 못 맡기 때문에 어디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예. 제가 어저께 한문으로 말씀드렸잖아요. 한문으로 사람 인자에다가 아담과 하와가 옆구리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nothing.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불화자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불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빛의 두루마기, 품성의 옷. 근데 죄가 와가지고 뭡니까? 이게 육체만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은 무조건 다시 뭘로요? 다시 태어나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물과 성. 뱃속에, 양수 속에 뭐가 있어요? 지구가 원래 뭘로 덮여 있었는데? 물로.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물에서 나오면서 생명이 되는 것처럼 모든 생명의 근원이 전부 다 물에서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옆구리를 찌르니까 뭐가 나옵니까? 물과 피가 나와요. 우리 부모님들이 다 생명이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렇죠? 자녀를 생산할 때 해산한다는 그 단어가 그거예요. 이 성경에서 보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다리를 이으셨죠. 시편 119편 18절이요. 자, 어느 분 읽어주시겠습니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예, 그랬죠? 예. 사실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설교자가 많은 것보다도 평신도들이 뭡니까? 스스로 이렇게 강의도 하고 설교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 훈련이 근데 우리 교회는 뭐가 안 돼 있어요. 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설교하는 사람만 설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교사를 많이 양성하고 훈련하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뭡니까? 훈련소죠. 양성소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일에만 집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2명이 딱 준비되니까 뭡니까? 12명이 딱 준비되니까 예수님이 이제 떠나실 준비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으셔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딱 준비되면, 그러니까 70억 인구가 다 침례받고 그럴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아니에요. 이 사업은 사람의 방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사람이 준비되면 그 그릇 위에다가 부은 거예요. 부으시면 이 사업이 마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뭐 하는 겁니까?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준비를 하시되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수의 첫째 간에 여기 뭐라고 있습니까? 성수의 첫째 간에 몇 가지가 있다고요? 떡상, 분향단, 촛대. 자, 여기는 영화의 단계예요. 여기 지성소는. 그 다음에 여기는 뭡니까? 성화. 그럼 여기 뜰은요? 칭의예요, 칭의. 근데 성화는 칭의가 계속 한순간 매 분초마다 일어나는 것이 성화예요. 십자가 예수님 안에서 하는 것이 성화예요. 그러므로 예수 없이는 성화가 돼요, 안 돼요? No,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되는 거죠. 예수님만 의지하고 사는 건데 뭐.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신학적으로 만들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은 가볍대요, 무겁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당연히 가볍죠. 사랑하는 사람은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갖다가 구원 받으려고 와요? 구원 받은 사람이 오는 거예요? 받은 사람이 감사함으로 주님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면 되게 복잡해져요. 그냥 정말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풀려요. 근데 사랑 안 하니까 내가 노력해서 그 사랑을 만들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죠? 자, 누가복음 24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찾으셨습니까? 자, 엠마로 가는 두 제자만 보십시다. 자, 16절에
우리 좀 볼게요. 제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 다 읽질 않고. 자, 두 제자가 엠마로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일을 된 일을 뭐예요? 서로 이야기하더라. 14절, 그 다음에 15절.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무리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저희의 눈이 가리워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25절 보세요. 그러면서 24절 끝에 보면 예수는 보이지 못하더라 하거늘 가라사대 밀어나고 뭡니까? 선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냐 하고 이에 모세와 뭐를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뭐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서로 잠깐만요. 이 엠마루 두 제자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서로 슬퍼하면서 이제 동행하고 가는데 누가 옆에 따라오는 것입니까? 이상한 분이 따라왔어요. 그런데 얘기하는 중에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 자신의 정체를 숨기시면서 하신 일이 뭡니까? 성경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사건이 부활 후에 하신 거예요. 저 같으면 제가 부활하면 제가 짱 나타나가지고 나는 바로 예수다 그럴 거예요. 저 같으면 본성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빨리 뭐를 받고 싶어 하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절제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그리고 먼저 뭐예요? 힘들겠지만 더디 믿는 이 백성들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오래 참음을 가지고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인내가 부족해요. 세상에 너무 급해지니까 더 급해. 이 조급한 마음 잠언서에도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 속에 담겨진 그 과일 속에 담겨진 그 오래 참고의 하나. 그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성경을 다 깨닫게 할 때까지 그들이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성경 공부했는데 이제 쉬실만도 되셨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도 쉬셔요? 안 쉬셔요? 근데 그분이 하신 일이 설교를 하셨어요? 성경 공부를 하셨어요? 성경 공부를 먼저 하셨어요. 여러분, 평신도 부흥은 성경 연구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먼저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더 만나고 끈적끈적하게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하나만 가지고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66권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한 번 보고 다 이해할 것 같으면 소설책이에요, 그냥. 안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화를 감춰두신 거예요. 뭐 하도록? 끊임없는 꾸준한 노력을 가지고. 누굴 의지함으로? 기도와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 보실 때 기도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함으로 성경을 연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자 보세요. 어디냐면 30절 우리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와 시작. 왜 예수님 끝까지 감추셨을까요? 자신의 정체를? 왜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성경 공부를 다 마칠 때까지 그분임을 나중에 알게 됐죠. 그때 예수님은 다른 사람인지 하셨어요. 끝까지. 다시 말해 변장수를 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 마지막 때, 자, 보세요. 예수님은 곧 이제 어떻게 하실 분이에요? 승천하실 분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뭐냐면 그분을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안 보고도 믿어야 돼요. 뭐만 가지고? 오직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시자마자 쫙 나타났으면 더 이상 성경을 안 봐요. 왜요? 그 만족감 때문에. 오늘날에 많은 교회들이 뭐가 있느냐면요. 찬양 많이 하고 찬양만. 그죠? 자, 우리 장로님 그 얘기한 게 아니라 자, 그 온누리교회 같은 막
찬양으로 모든 은혜가 충만해. 성경 안 봅니다. 천주교 모든 의식이 성경을 대신해 버렸어요. 충분하죠? 은혜가 충분하다고 느끼니까 더 이상 성경을 안 봐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당신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신 것입니다. 황홀경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오로지 이 딱딱한 정말 재미없는 이 성경을 보도록 한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연구는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중요성을. 예수님 마지막 때 또 한 번 가르쳐 줬어요. 그게 마태복음 24장 15절이죠. 다니엘서를 보라. 저는 예수님이 예언서를 빨리 연구하라는 얘기는 정말 거기 한 장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성경 전체가 예언이에요, 그냥. 창세기 1장부터 모든 게 다. 자, 아시겠죠? 자, 이걸 근거로 해서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슨 사상이에요? 사상 영감이에요. 영감은 영감인데 사상 영감이에요. 그렇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뭐 해야 돼요? 꿰야 법이에요. 여기저기 구슬이 흩어져 있으면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혼란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 여기는 여기만 가지고 은혜 받을 수 있죠. 은혜 받는 건 너무너무 좋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성경을. 다 그 이유가 있어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복에 가도록. 그러니까 성경을 보실 때 먼저 숲을 보셔야 돼. 숲. 그 다음에 나무. 그 다음에 가지. 그 다음에 잎사귀. 그 다음에 그 잎사귀에 나타난 그 세밀한 물줄기. 속에서 막 흐르는 물줄기 있죠?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여기 딱 갖다 대고 보세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보면 처음부터 뭐냐면 안 보이는 거예요. 멀리서 이렇게 먼저 하나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윤곽, 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도 맥을 짚죠? 우리의 몸에도 맥을 짚는 것처럼 성경에도 맥이 있습니다. 맥이 있죠? 자, 조시는 분이 계시니까 제가 빨리 성경 공부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이 총 몇 권이죠? 66권. 이사야가 몇 권이에요? 구약이 몇 장입니까? 이거 산수 못 하시면 안 돼, 이제. 구약이 몇 장이에요? 그럼 곱하기 해보면 신약은 몇 장이에요? 예, 3, 9, 27. 그러면 구약이 39장인지 아닌지 확인해보면 되겠죠. 자, 성경 전체가 66권. 그러면 이사야도 뭐예요? 66장. 그러면 구약이 되려면 39권까지는 분명히 구약이 돼야 돼요. 나머지 27장은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이 돼야 돼요. 이사야서 속에는 성경 신구약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농축을 시키는 것입니다. 뼈대만. 그래서 이사야 40장부터는 뭐가 나와요? 바로? 예, 벌써 이제 요한이 나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외치는 자의 소리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당연히 60장부터 65장, 66장까지 뭐가 나옵니까? 자, 우리 계시록에 뭐가 나와요? 누가 오신다는 얘기예요. 재림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66장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온다니까요.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것을 보시면 알아요. 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는 성경을 더 농축시켜놨어요. 완전히 묵시입니다. 아포칼립시라고 해서 이게 묵시예요. 짧게 농축시켜놓은 거예요. 창세로부터 부활까지. 그래서 그 티끌에 자는 자들이 이제 일어난다는 얘기까지 다 나온 것입니다. 거기가. 리오, 야단, 용, 뱀까지 다 나오죠. 그죠? 용이 잡히는 것까지 다 나온 거예요. 거기에. 자,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고, 자, 이사야 34장 16절을 좀 보겠습니다. 그건 뭐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씀일 건데, 이사야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성경에는요,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유, 상징, 표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교훈적인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사실하면 에덴 동산이 있었습니까? 에덴이 있었죠. 이건 역사적인 하나의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을, 이 에덴이라는 단어를 뭡니까? 선지자들은 이제 비유와 상징과 이 뭡니까? 표상으로 사용을 해요. 자, 무화과 나무 잎 누가 입고 있었습니까? 아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선지자들은 이걸 가지고 뭡니까 이제? 비유와 상징과 교훈을 얘기도 하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이 무화과 나무가 마지막 때까지 마태복음 24장까지 가요. 재림의 징조까지.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뭐 시간이 없으니까 이 성경 공부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첫째, 제가 지금 군더더기 빼고 말씀드려요. 시간이 짧으니까. 먼저 단어 관주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같은 단어끼리 연결하세요. 같은 단어끼리. 광야면 광야, 에덴이면 에덴, 가시나무면 가시나무, 안식일은 안식일. 마태복음에 안식일이 쭉 나오면 계속 연결하세요. 절과 절들을 비교해서 연구하세요. 자, 이제 그게 이제 뭔 말인지 모르시니까 제가 한 그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자, 그러면 출애굽기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자, 제가 먼저 이 단어 관주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절 관주라고 그래요. 같은 절끼리 연결하는 거예요. 단어 관주, 절 관주입니다. 자, 같은 단어끼리 이제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출애굽기를 보기 시작했는데 출애굽기 32장을 이제 펴보세요. 제가 오늘 그걸 좀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사실은요,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만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면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다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풀어져 있어요. 예. 자, 그래서 같은 단어끼리 절과 그 다음에 같은 또 뭐예요? 예, 절관주. 그 다음에 문맥관주. 문맥관주예요. 그 다음에 사상관주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 장관주예요. 같은 장끼리. 자, 여러분 사복음서 재림의장. 자, 마태복음 몇 장입니까? 24장. 마가복음 몇 장이에요? 지금까지 공부 많이 하셔놓고 다 잊어버렸어요? 마가복음 13장. 그렇죠? 누가복음 몇 장이에요? 예, 21장. 그 다음에요? 요한복음 몇 장? 재림의 장이 어디입니까? 14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보고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장관주라 할 때 마태복음 24장을 보셨으면 그 옆에다가 뭐를 써놓냐면 마가복음 13장을 써놓는 거예요. 짧게. 성경책은 이만한데 갑자기 이만하게 써놓으면 더 이상 못 써요. 다른 거. 그러니까 아주 자기가 알아볼 만큼 짧게 쓰시라는 얘기죠. 이건 제가 성경 공부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안식일이면 안식일, 저와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까? 가르쳐야 되죠. 그러면 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자, 신약 27권이 있어요. 그렇죠? 마태복음부터 27권이 계시록까지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안식일이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27권 있으면 그걸만 만약에 그렇게 성경을 서로 비교하여 연구하면 몇 가지를 아는 거예요. 성경이 어디 있다는 걸 아는 겁니까? 안식일에 대해서는 빠삭히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이 성경 공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분들이 연세가 80대도 70대도 70대신 분이 저를 가르치는데 기가 막히게 잘 가르쳐요. 할머니가. 여호와 증인 할머니가. 그분들은 뭐 뻔한 성경절이지만 매일 보는 거, 비록 그것이 오류일지라도 그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그렇게 연구하고 가르쳐요. 가르치다 보니까 여러분, 한 번 말하고 가르치면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내가 가르치면. 근데 우리는 항상 뭐만 하기 때문에 듣기만 하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들으면 뭘로 난다고요? 아까 예수님처럼 왜 성경 공부를 왜 했는지 그걸 해야 되잖아요. 자, 출애굽기 32장 보시겠습니다. 자, 거기 옆에다가 이제 써놓을 준비를 하세요. 그냥 지나가면 안 되고요. 제가 경험을 해본 결과 노트에 많이 써요. 대부분이.
노트에 쓰고 성경을 아껴요. 그래서 평생에 어떤 분은 성경이 너무 깨끗해. 아주 이 성경은 너무너무 거룩한 책이니까 이렇게 된다. 막 아껴요. 그죠? 아낄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성문법이기 때문에 언젠간 내 마음에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이건 나중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도 패하고 다 패. 오직 사랑만 들어가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출애굽기 32장 백성이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어디에서요? 산에서 내려옴이 뭐함을 보고 더디움을 보고 모여 누구에게? 아론에게 가로되 일어나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뭐하더라? 만들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이 관주를 할 때 같은 단어끼리 하라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절관주가 있어요. 이 1절인데 이 1절과 비슷한 절이 있어요. 다른데. 성경은 앞절과 뒷절이 연결된 것도 있지만 전혀 쓰임새가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이렇게 읽기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독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벌써 우리가 눈에 딱 들어오는 게 뭡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자, 모세는 뭘 받으러 갔습니까? 십계명을 받으러 가서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배에다가 막 친히 손가락으로 쓰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백성들이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 하는 사람이에요? 출애굽했어요? 안 했어요? 분명히 그들은 출애굽했죠. 그런데 몸만 하고 정신은 출애굽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정신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거듭이 안 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안 난 거니까 그대로 자기를 인도했던 누가요? 모세가 안 보이니까. 그러면 그들을 인도한 사람이 모세였나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모세가 안 온다고 다른 신을 만들 수 있습니까? 이 일이 마지막 때 반복돼요. 이 일이.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여러분, 내가 진리를 잘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꼭 사람을 찾아요. 나를 인도할 누군가를 찾아. 나를 인도할 누군가를 찾아. 제가 왜 성경 공부를 여러분들이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냐면,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서야 되기 때문에. 예? 아까도 마태복음 23장에 뭡니까? 우리의 지도자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시죠? 그걸 확실하게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위하여 우리가 만들라. 여기다 옆에다 그럼 써놓으세요. 자, 마지막 때 짐승의 우상을 또 만듭니까? 그러면 여러분 같은 문맥에 대해서 있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그 말씀이 생각나는 말씀이 어디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씀들, 그죠? 그리고 읽으셨던 말씀들이 생각나는 그 절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짐승 나오고 우상이 나오면 그럼 뭐가 나와? 어디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저희가 지금 어디 때에 살고 있어요? 그러죠. 그럼 그 몇 장입니까? 예, 지금 머리를 이렇게 굴리시라니까요. 머리를 이렇게 자꾸 돌려야 돼. 지력이 약해지면 안 돼요. 그러면 거기다가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만들라 했구나.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성경으로 가야 돼요. 손가락을 끼고 계시록 13장으로 가야 됩니다. 예? 계시록 13장으로 가서 계시록 13장에 짐승의 우상을 만들라고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이 이 말씀이 이때는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이 말씀은 과거의 역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절 하나 가지고 사람들에게 성경을 교수를 했으면 성경을 가르쳤으면 이렇게 성경 공부하게 되면 또 하나를 더 가르칠 수 있어요. 계시록 3장까지. 13장까지. 그렇습니까? 이것이 많아지기 쌓여서 또 쌓이게 되면 엄청난 분량이 돼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기도함으로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성령께서 계속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신데? 진리의 성령이세요. 진리. 성령 하나님은 무조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성경 말씀 외에는 벗어나지 않으신 분이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시죠. 자, 그럼 거기서 그냥 이렇게 뻔히 제 얼굴만 쳐다보지 마시고 쓰시라니까. 오늘은 제 시간이니까
이 시간은 제 시간이니까 무조건 쓰세요. 여러분이 훈련을 해야 돼요. 뭐 성경 한 장이 너무나 금덩어리처럼 무거워가지고 들지를 못해서요. 예? 그러니까 좀 읽으시라고요. 자, 거기 옆에다가 32장 1절 옆에다가 개 해가지고 여러분 짧게 쓰세요. 요한계시록 막 5자 다 써버리면 쓸데가 없어요. 줄여서 개 13 땡땡 해가지고 14절인가요? 그 옆에 살짝 작게 쓰세요. 예? 써가지고 해보세요. 여러분 화이프니 시대소망이나 여러 예언신을 읽어보세요. 그냥 글만 쓴 것이 아니라 사상으로 썼어요. 같은 사상으로. 그죠? 그래서 성경의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요. 저는 거기서 많은 영감을 받습니다. 아,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셨구나. 윌리엄 밀러도 성구사전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다 꿰뚫었다고 그랬어요. 막 다시 말하면 참담한 노력.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성경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성경 연구가 뭐냐면 양육형이에요. 여러분 전도형하고 양육형은 전혀 달라요. 양육형은 너무너무 많아요. 공부할 게 너무 많다고요. 성경 66권이 정말 풍만한 기별이 많아요. 이렇게 성경 공부하게 되면. 그러면 그래야만이 정말 전신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투구를 쓰고 갑옷을 쓰고 띠를 띠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나갈 때. 그런데 중요할 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함으로 해야 돼요. 성경 알면 지식이 높아져서요. 교만해져요. 저도 많이 교만했어요. 그런데 이 뭐냐면 결국은 품성 관리가 안 되면 안 돼요. 그건 사단되는 것이에요. 사단은 4,000년 동안 성경 연구가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성경 연구가죠. 자, 여하튼 간에 성경을 안 보는 것보다 보는 게 나아요. 사단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예? 왜냐면 안 보면 나중에 강신술로 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 드라마에 다 유혹당해요. 예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모든 시험을 다 뭘로요? 3가지로 다 하신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 써놓으세요. 빨리. 계시록 13장 어디 14절 써놓으시고 그럼 거기다 계시록 가야 되죠? 양쪽에도 써놓는 것입니다. 단 5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훈련을 한번 하세요. 이 일을 하셔야 돼. 힘드셔도 막 제가 이 시간에 졸리는 시간에 설교 안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보고 하도록 하는 것이 더 좋으니까. 자, 13장 14절. 그리고 구슬이 3알이라도 뭐라고요? 꾀야 보배니까. 그러면서 비교하고 써놓지만 말고 그것을 뭐예요? 음미하고 깨달아 이해해야 돼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다 쓰셨으면 다시 돌아갑니다. 32장으로 왔던 대로.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몇 장을 연구하는 건데 32장을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갔다가 3000% 빠졌으면 다시 돌아와야 돼요. 아시겠어요? 다시 돌아오셔서 자 그럼 보시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어디에서 내려옴을 보고요? 산에서 내려옴을 보고. 그래서 우상을 만듭니다. 근데 아론이 거기에 동조합니까? 아론은 제사장이죠. 오늘날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어떻습니까? 이건 동조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저는 그걸 상상이 안 가요. 저렇게 거룩했고 하나님을 뜻을 알았고 말씀을 알았던 모세하고 그렇죠? 모세가 잠시 출장 갔는데 그 사이에 못 참고 다른 신을 만든 거기에 동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민심에 눌린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된 거죠. 그렇죠? 마지막 때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돌에 맞을지라도 진리는 진리고 원칙은 원칙 아니겠어요? 왜 거기에 이 침례 요한의 사명이 그거였어요. 굽어진 것을 곱게 다시 펴는 일. 다 굽어져 있잖아요. 지금 우리의 마음이 막 그렇잖아요.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굽어져 있어요. 막 꼬부러져 있고 이걸 다시 펴는 일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그러니까 광야에 외친다 그러면 광야가 어디입니까? 저 세상인가요? 성경에서 광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전부 다 그렇게 맞추세요. 자, 왜냐하면 지금 뭐 저 세상 여기 땅에다 해봐야 아무 의미 없잖아요. 내 자신하고 적용을 해야지.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 아론이 이제 우상을 만드는데 자 마지막 때는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는
이 아론이 책임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우상을 만드는 일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제가 첫째 그 예언 공부했죠. 종교 세력들이 정치와 연합한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아론은 하나의 그것에 뭐예요? 예, 재현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 정치 세력과 종교가 연합하여서 그 일을 동조하는데, 그렇죠. 우상을 만드는 일이에요. 적용이 되겠습니까? 영적인 적용 확실히 돼요. 그는 그걸 막았어야 되지만 그 일에 동조하는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때. 그러니까 계시록에 있는 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그냥 죽은 말씀이 아니고 여전히 살아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산자의 하나님 다 살아있잖아요. 다 살아있잖아요. 믿음으로 그들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모함을 보고 더딤을 보고 모세가 올라갔는데 자꾸 더디 와요. 지금 십계명을 넣어야 되는데 가지고 와서 마음에 넣어야 되는데 딴짓을 하니까 못 넣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지금 승천하신 지 몇 년 됐어요? 그렇죠. 승천하신 지 2000년 됐죠. 근데 더디 오십니까? 예수님이 더디 오셔요? 모세가 더디 오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듯해요? 예. 더디 오니까 하는 일이 뭐예요? 이상한 걸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고 있죠. 그렇죠? 거기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또 한 절 적어 놓으세요. 호세아 4장 9절. 그래서 저는요, 성경을 깨끗하게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자, 제가 지금 몇 장 보라고 그랬죠? 호세아 4장 9절. 거기다 양쪽에다 항상 써 놓으시는 것입니다. 예, 양쪽에다가. 자, 4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간이 빨리 가요. 예, 4장 9절. 호세아가 신약에 있죠? 예,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구도자 앞에서는 정확하게 자제됩니다. 구약에서 막 신약 찾고 그러면은 큰일 나요. 너나 잘해라 뭐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네. 4장 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내가 그 수행대로 행하며 그 소위대로 갚으리라. 여기 보니까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어떻게 해요? 일반이나 장차는 미래는 똑같다는 겁니다. 옛날 아론이나 백성들이 함께 우상을 만들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도 뭡니까? 장차는 일반이나 백성들이 마찬가지다. 세상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혼들이 뭡니까?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도록 그죠? 절하지 아니하도록 참된 진리를 전할 사명을 가진 것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들이 이 신은 다른 신이 아니니 참된 신에게 경배하라고. 그렇죠? 자, 그러면 거기 옆에다가 뭘 써놓으셔야 돼요? 출 32. 그렇게 해놓으세요. 그렇게 해놓으시면 여러분이 지금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요. 되게 힘들 것 같지만 이렇게 한두 가지라도 여러분이 해놓으시면 나중에 성경 공부하실 때 너무나 유익합니다. 이제. 그래서 정말 삼매경에 빠져요. 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왜냐하면 끊임없이 그게 있거든요. 연구하다 보면은. 그러면 이제 성경 66권이 막 손에 다 들어와요. 이게.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나와요. 여러분, 스데반장 몇 장입니까? 스데반장. 사도행전 몇 장이요? 7장. 그죠? 사도행전 7장 읽어보면 거기에 이상한 얘기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 얘기만 있습니까? 예. 그는 성경을 완전히 다 요약해버렸어요. 성경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연구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성령이 주신 건가요? 그가? 아니죠. 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 그 말은 진리의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진리에.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돼 가지고 항상 뭐를 연구하고 있었어요? 예레미야. 지금 그는 나라를 잃어버려 가지고
오로지 거기서 총리든 뭐든 관심 없어요. 아무리 높은 자리든. 오로지 자기는 뭐예요? 돌아갈 곳이 어디입니까? 거기에 회복이, 나라 회복. 거기서도 그 나라는, 진짜 나라는 어디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나라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 우리가 잃어버린 나라가 어디냐 말입니다.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나라가 아니고 에덴의 나라라, 그런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여호수아, 자, 모세 때 언약궤를 들고 사람들이 막 다녀요. 제사장들이. 그리고 어디까지 갑니까?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서 이제 어딜 들어가요? 가나안 들어가잖아요. 그게 왜 무겁게 들고 다녀요? 자, 우리가 하늘 가나안 땅 갑니까? 곧 가야 되죠.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원래는 앞으로는 뭐예요? 마음에 들고 가는, 마음에 넣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하고 해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그런 부분을 이해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어젯밤에도 성경 처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하늘에 성소가 없다고요. 하늘의 성소는 예수님이다고요. 그러니까 그에게 보여준 것은, 식양은 품성을 보여준 것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 자체를.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이루신 거. 이게 성소 진리가 어마어마합니다. 재림운동 당시에, 재림운동 때 대실망 해가지고 떠난 사람도 많지만 다시 이 진리를 깨닫고 돌아온 거예요. 성소 진리를 깨닫고. 그렇죠? 그러니까 성소는 너무 중요합니다. 자, 여기는 지성소와 성소입니다. 그렇죠? 자,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보세요. 은혜가 어떻게 내렸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장면이에요. 은혜. 그죠? 자, 하나님이죠. 영광의 하나님이죠. 그렇죠? 영광의 하나님이 인류가 죄를 범했을 때 그냥 오실 수가 없어. 왜요? 그냥 보면 사람들이 뭐 할까봐 다 죽어요. 그 빛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뭡니까? 인성을 취하셔요. 인성을 취하시는데 인간의 가죽을 둘러쓰고 오시는 것이에요. 인간의 가죽을. 그게 뭐냐면 이 휘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오실 때, 보세요. 나오실 때 이 휘장을 그대로 입고 나오셔요. 이 휘장을. 나오실 때 이 휘장을 그대로 쭉 입고 나오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휘장은 당신의 신성을 가리는 하나의 옷이에요. 이 휘장, 이 성소의 휘장이. 그리고 나오시면서 뭡니까? 당신이 말씀을, 그죠? 당신이 말씀이죠. 떡상이죠. 나는 생명의 떡이라. 구약에서는 이 떡이 계속 내렸습니까? 그게 요한복음 6장이잖아요. 만나 이야기를 다시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성경을 얼마나 많이 연구하신 것입니까? 그분도 어렸을 때. 자, 이거 그분이 말씀이고 그분이 기도입니까? 기도이죠. 그분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오셨죠. 그리고 그분이 뭐예요? 물두멍에서 침례 받으셨어요? 예. 그분이 말씀 기도하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시면서 물두멍에 오셔가지고 침례를 받으셔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번제단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게 은혜가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나는 세상의 양의 문이라. 동쪽에 문이 하나 있죠. 문이라 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 지상에 오셔가지고 보니까 이 세상이 어두워요? 갈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까? 왜요? 창세기 3장 24절에 생명나무의 길이 막혔잖아요. 그러니까 막힌 길은 인간 스스로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찾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길이 돼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나는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하신 거예요. 이제 어떻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계셨던 곳으로 가는 그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무엇이니까? 길이니까. 자, 나는 길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문이 나옵니까? 나는 양의 문이라. 요한복음 10장. 그렇죠? 근데 계시록 3장에 이 문이 닫힌다고 그래요? 앞으로도 뭐 이제. 자, 근데 나는 양의 문이라. 따라 들어갔더니 뭐예요? 이 죄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 들어갔더니 거기에 이미 뭐가 하나 희생돼 있어요? 양이 죽어가 있는 거야. 저도 양을 우리가 목회했을 때 성소를 직접 크게 만들어 놓고 양을 잡은 적이 있어요. 2마리를 샀어요. 새끼 양을. 진짜로. 우리 혼화 앞에 있을 때. 근데 이 새끼 양이 엄마를 떼놓고 가니까 매일 울어요. 저녁 밤새도록 울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제 방송을 하면서 저기 성소가 있는데 이 새끼를 이제 드디어 이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막 끌고 가는데 처음에는 많이 울어요. 양아, 가자. 양아, 가자. 막 이제 그렇게 이제 멘트를 넣었어요. 그죠? 양아, 가자. 양아, 가자. 네가 가야 내가 산다. 그런 멘트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은 뭡니까? 죽으러 가야 돼. 누구를 위해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울던 이 양이 어느 순간 이제 울음이 그친 거예요. 그리고 성소 앞으로 가서 제사장 앞에서 죄인이 그것을 찔러 죽입니다. 찔러 죽어요. 양은 원래 소리가 나지 않아요. 죽어도. 돼지는 몇 다른 소리 나지만 양은 절대로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원래 그래요. 그게 본성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을 선택하신 거예요. 제가 보니까 당신 자신의. 그래서 이 피를 그렇게 쏟는 것인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죄인은 뭡니까? 길을 잃어버리는데 예수님이 길이 되셔서 오셨으니까 이제 길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들어가 보니 이 예수님이 계신 것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개인의 구주로 믿고 내 죄를 자복하고, 그렇죠? 내 죄를 자복하고 이 내 죄가 이제 뭡니까? 이 양의 뭐예요? 머리에다 암수하면은 죄가 전가돼요. 다 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여요. 그 피를 가지고 이제 어디를 들어가요? 가는데 옛날 구약에서는 그랬죠.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은 뭐냐면 예수님 믿고 이제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예수님은 이렇게 내려오셨지만 우리는 이제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칭의, 거저 주시는 의, 그리스도의 의. 이 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내가 무엇인들 못하랴. 내 시처럼 물이 있으니 즉시 들어가마.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의는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은 너무 가벼워. 사랑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물두멍에서 침례를 받아요. 우리 그랬죠? 침례를 받았어.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하늘 성소에 가는 거예요. 아직은 우리의 몸이 어디에 있지만, 육체에 있, 지상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요? 믿음으로 거르는 거예요. 믿음은 이미 보이지 않는 눈이 있잖아요. 그죠? 눈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지금 오리온 성자까지의 거리가 1500광년이 넘어요. 아무리 멀어도 금세 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자, 그래서 믿음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 생활을 하는 건데 여기가 성화의 세계입니다. 예수님처럼 말씀을 먹고 주야로. 그렇죠? 말씀과 기도와 그 다음에 세상의 빛의 생애를 하고, 빛이란 우리의 생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사람들이 볼 때 인간 오창록을 생각나게 하면 안 되고 우리의 생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겁니까? 이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건 우리는 항상 숙제지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꾸준한 노력이라 같이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과 행하는 이거 하나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하나 된 거죠?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립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셔요. 나사로. 그런데 예수님이 즉시 살리라고 하지 않고 일어나지 않고 뭐를 먼저 하라고 그래요? 돌을 옮기라고 명령해요. 이 일은 하나님의 사업은 하나님 혼자 안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성육신, 인성과 같이 하겠다는 인간들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성화는 칭의 때문에 계속 결과적으로 되는 건데, 은혜로 되는 건데, 우리도 의지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의지를 예수님께 드려서 매일 매 순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종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더디 오는가 한번 보시죠. 자, 모세가 더디움으로 다 짐승을 만들고, 자, 장차는 그렇게 될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 왜 더디 오시는지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승천하신지. 자, 베드로서 3장 9절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32장에다가 거기다 써놓으시면 좋아요. 거기다 써놔야지 비로소 성경 연구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 베드로후서 3장 9절.
그러니까 배두 뭐예요? 3장 9절입니다. 거기다가 양쪽에 다 써놓으세요. 호세에다도 써놓고 출애굽기 32장 1절 2절 해놓고.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단어 가지고죠. 같은 단어끼리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네. 자,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 정확합니까? 아, 여기에 뭐가 나와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뭐하다고? 더디다고. 모세가 더디움으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더디다고. 아, 예수님이 더디우시는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뭐예요?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뭐하사? 오래 참으사. 만약에 예수님이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겁니까?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은혜 가운데 준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 옆에다가 더딘 것, 더디다고 하는 그 더딘 단어에다가 출애굽기 32장을 써놓으세요. 호세아도 써놓으셨습니까? 네. 여러분 이건 훈련이에요. 성경 연구 훈련. 이걸 한 달만 해도 여러분이 이제 익숙해지면 여러분 성경 공부가 이제 서서히 이제 잡혀갑니다. 재밌어요. 이제 예언신도 그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그 다음 절이 뭡니까? 아무도 뭐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관주만 하지 말고 그 말씀에 이제 은혜를 받으셔야 돼. 아무도 뭐 하지 않고요? 이게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나는 나만 구원받기를 원할 수 있지만 저 악한 사람들은 뭐예요? 못된 짓 했으니까 제발 좀 하늘나라 안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시기를 원하느라. 자, 이걸 보시다가 어쩌다가 제가 마태복음을 봤어요. 자, 마태복음 25장 보세요. 자, 마태복음 25장 거기다 써놓으세요. 마태복음 25장. 지금 베드로후서 3장 9절. 왜냐하면 이게 전체 이제 하나도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양쪽으로 다 해놓으시면 더 좋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보셨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은 무슨 장이에요? 재림의 장. 그러면 그 다음 장은요? 세 가지 뭐가 있어요? 비유가 있죠. 자,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라는 겁니다. 전에는 재림 징조고 이런 준비가 있으니 이렇게 예수님 오실 것이니까 이제 25장이 이렇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25장에 그것이 나오는데 여기 1절만 해도 있잖아요. 1시간 이상 성경 공부할 수 있어요. 1절만 가지고. 그냥 제 말 설교가 아니라 성경 가지고. 그렇게 성경이 관련돼 있어요. 문맥이라는 게 돼 있고 사상 관주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다 언급했어요. 그래서 화입부인은 가로부분 기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황금줄이 있다 그랬어요. 황금실이. 이 황금실을 찾아 나서는 데는 뭐예요? 참담한 노력을 가지고 캐내라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매직아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책받침, 옛날 책받침인데 거기에 점점점점점이 있어요. 위에는 점점점이 있는데 속에 그림이 하나 숨어 있어요. 그런데 그림이 잘 안 보여요. 그냥 보면. 어떻게 봐야 돼요? 자세히 봐요. 그러면 그 속에 그림이 숨겨져 있는 게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숨겨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화가 성경 이 밭이잖아요. 여러분, 아담이 죄를 범한 다음에 땅을 갈았죠. 그렇죠? 밭을 갈았죠. 이게 밭 가는 거예요. 이 성경이 밭 가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뭐냐면 하나의 영적인 농부로서 계속 이 밭을 가는 거예요. 이 밭을 갈다 보면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돌짝이 있어요. 엉겅퀴도 있고. 이거 하나님의 성령의 뭐예요? 쟁기로 막 끌어내야 돼요. 이게. 그래서 밭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밭을 갈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나중에? 그 모세가 이제는 예수님의 표상이 돼서 낯들고 오시잖아요, 그분이. 그게 계시록 14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그가 모세가 밭을 갈았다. 그 말은 이제 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듣고만 있지 마시고 그냥 성경으로 보셔야 된다니까. 왜 예수님이 그 힘든 가운데 부활하셔가지고 그들이 눈이 열릴 때까지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것을 뭐 하게요? 보게 하소서를 왜 하셨게요?
봐야 된다니까요. 자, 여기 보시면 다 안 읽고 5절 보겠습니다. 저 5절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5절. 거기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시작.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나옵니까? 25장 5절이에요. 네, 25장 5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뭐 할세? 잘세. 벌써 졸며 잘세. 막 이 말씀만 해도 벌써 뭐냐면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막 그런 말씀들이 성경적으로 막 떠오르는 거예요. 계시록 3장에 있는 뭐 라오디게 백성의 상태가 막 떠올라. 다 졸며 잘세 하면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해놨기 때문에 성경이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인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을 쳐줘요. 우리의 마음에 새긴다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을 하신다는 거 있죠?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이 부분이 교만만 하지 않으면, 항상 예수님 안에서 무릎 꿇고 자신을 낮추고 깨지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요. 예.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그 옆에다가 그러면 출애굽기하고 연결되는 겁니까? 예. 신랑의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서 나되 보라, 신랑이 돌아 맞으러 나오라. 여기에 있는 이 말씀 뭐냐면, 신랑의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그리고 뭡니까? 10절에 보면은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어디에 들어가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여러분, 혼인잔치에까지 이 성경 공부를 하는 거면 이게 몇 시간 거예요? 근데 진짜 재밌어요. 우리가 왜 대실망을 하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게 되고 막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속속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다 숨겨 놓으셨어요. 자, 이 말씀. 자, 여기에 더디 온다는 말씀이 있죠. 자, 그러면 계시록 몇 장입니까, 그게?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셨어. 그죠? 그게 더디 오신 거예요. 지체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예, 거기 옆에다가 계시록 10장 10절을 써놓으세요. 계시록 10장 10절입니다. 거기에 있는 말씀하고 이게 연결된 말씀이에요. 바로 이게 지금 그 1844년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예, 1844년에 계시록 10장 10절에 뭡니까? 작은 채가 갖다 먹어버린즉. 그렇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나요? 연구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재림운동이 어떻게 시작됐다고요? 윌리엄 빌로와 일단의 무리들이 뭘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깊이 연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재림을 빨리 사모했으니까 언제 오시나 매일 성경을 연구한 거예요. 성경으로 연구한 거예요. 예언의 신만 연구하지 말고 성경도 좀 연구하세요. 아시겠죠? 예. 자, 작은 빛과 큰 빛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계시록 10장에다 그렇게 해놓으시면 나오죠. 그 다음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 다음에 11절에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뭐 하라고요? 예. 여러분, 이 단어만 해도 벌써 단어관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단어관주, 절관주, 문맥, 사상 다 장관주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것만 봐도 벌써 이 뭡니까? 어디 있어요? 네.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 어디 나온 말씀이에요? 우리 안식교회 매일 하시는 말씀들. 예, 14 첫째 천사의 기별 아닙니까? 영원한 복음을 가져 나라와 백성과 민족과 방언에게 전할. 그렇죠? 이게 그 말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뭐 하라고요? 예. 자, 이 말씀을 마태복음 아까 25장하고 연결하면 신랑이 올 줄 알고 준비했는데 뭐 하시니까? 더디 오셔요. 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의 무리는 뭡니까? 일단의 무리는 예, 다 졸고 떠난 거예요. 포기한 것입니다. 믿음을. 그런데 일단의 무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혹시 내가 뭘 잘못 연구했을 수 있으니까 겸손히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뭐를 보셨어요? 성경을 보셔서 성경을 연구한 거예요. 그때 계시가 내려옵니까? 그런데 이게 AD 96년에 기록된 거라니까요. 화이시라는 여선지자와 일단의 무리들이 성경 연구하는 것을 요한은 밤모섬에서 이 계시를 보고 그것을 기록한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재림
재림운동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고 실망이 있을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그 말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AD 96년에 기록된 거니까 요한계시록이 요한.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안 오실지 분명히 이것만 하면 오실 것 같은데 no. 분명히 성경대로 옵니다. 인간의 생각대로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자,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이 다시라는 것은 그래서 성경이 또 다른 성경이 바로 우리가 뭐 성경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만은 대언의 영이라는 것이죠. 그죠? 요즘에요. 제가 이제 대충 했으니까 이제 거의 맞춰가면서요.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요즘에 화이트에 관련된 기별을 부인하는 사람도 많아요. 부인하는 사람. 그래서 단체로 막 넘어갑니다. 그런데 사이트를 보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 읽고. 그러니까 이것은 옛날에 다 성취된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예 이제 뭐냐면 예언의 신도 안 보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언의 신을 관계없이 살면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운 예언의 선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새로운 예언의 선물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부인하니까.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이 대열에서 벗어난 것이죠. 그 사람들이 다 벗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계시록 22장에도 이런 것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이제 전도하실 때 보면요. 이거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꽉 막혀버려요. 질문하면 대답을 못해요. 계시록 22장 그 14절인가요? 그게 나오는데 이 예언의 말씀 외에는 더하거나 뭐하지만 빼거나 그 말씀 나와요. 여러분 그 질문을 받아보세요.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쉬운 문제예요? 아니면 어려운 문제예요? 아니 여기 성경이 분명히 나왔잖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거 하나 가지고 집요하게 물어뜯거든요. 여기 성경 외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래서 이 예언의 신 the prophecy of 뭡니까? testimony of prophecy, the spirit prophecy. 예언의 신이라는 것은 이것을 신약만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예언의 선물을 사람들에게 일반 교인들에게 그냥 설명하면요 이해 못해요. 그건 니네 교회만 하는 얘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22장에 그 성경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유구무원이 될 수 있어요. 막혀버립니다.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는 왜 더하느냐.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구약을 보는 거예요. 구약에는 예언, 그 성신, 하나님의 신에 관련된 것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 예언의 신에 관련된 것이. 그래서 그 말씀을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해서 하면은 답변을 다 해드릴 수 있어요. 부활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어요. 누가 죽어서 하늘 간 사람, 그런 것까지 다 얘기가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도 다윗이 뭡니까? 아직까지 무덤에 있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하늘을 보내버리지 않습니까? 죽으면. 근데 다윗은 여전히 땅에 있다. 자,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제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성경이 재밌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좋아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그 보이지 않는 형상의 이름만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이 말씀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동거하셔야 돼요. 형제만 동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거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 걸어 다니실 때 예수님은 다른 데 계시지 않고요. 여기 계신 거예요. 대화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성전 안에 거하신다고 분명히 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뭡니까? 예,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의 몸이라고 그랬죠. 성령이 너희 안에 뭐예요?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이니까 이곳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자, 이 말씀이 이제 말라기까지 가는데 그거 하나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말라기 거기다 써놓으세요. 계시록 10장 11절. 11절이요. 말라기 3장. 그리고요.
말라기 3장 1절, 2절, 3절, 4절, 5절. 1절은 침례 요한에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침례 요한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 여기다 다 써놓으세요. 마태복음 25장 신랑이 더디 오므로 왜 더디 오셨는가 이걸 이제 아는 거예요. 이게 사실 예언까지 갑니다. 이게 예언 공부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매모호했던 것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1절에 한번 보십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 길을 예비할 것이요. 자 길을 예비한 분이 누구죠? 길을 예비한 분. 예, 침례 요한이죠. 또, 자, 여기는 침례 요한이고, 그 다음에 또, 너희의 구하는 바, 누가 어디에요? 주가 어디에 임하는 겁니까? 호련히 임하리니. 자, 윌리엄 밀러는 이 부분을 오해한 거예요. 예? 이 부분을 오해했어요. 예언적 시간은 딱 맞았어요. 그러나 그 2300주야가 끝나는 그 사건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그 사건의 오해. 예수님은 어디 가셨는데? 지성소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이 여기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은 여기 지상에 내려오는 줄 알았어요. 재림하시는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 그 다음에 지금 지성소에 예수님 들어가셨죠? 그 다음에 다니엘 7장 13절에서는 이제 뭘 받으러 가시는 거예요? 나라를 받으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나라를. 자, 근데 지금 그것까지 안 하고요. 자, 이것만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자, 그 임하신다는 분이 누구신지 아시겠죠? 그분이 어디로 들어가시는 장면이라고요? 예, 지금 마지막 성소를 정결하시러 들어가신 것이에요. 지상이 아니고. 그 다음에 2절과 3절은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것만.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감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뭐예요?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며 깨끗한 자가 뭡니까? 같이 앉아서 레이저선을 깨끗게 하되 금과 은을 다 연단한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죠? 자, 이 부분이 이제 뭐냐면 품성을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지성소에 가셔서, 그죠? 이제 성령께서 각인의 마음 가운데 원하는 자에게 임하시잖아요. 예, 이게 지금 은혜의 왕국 시대니까 이 은혜의 왕국 시대에 우리의 품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변화되는 거예요. 그분이에요. 그래서 깨지고 또 깨지고 또 다듬고 말씀을 다듬고 이게 표백하고 연단하고 깨끗해야 되고 이게 누구의 피로요? 예수의 피로. 그래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양심의 피를 뿌린다고. 히브리서 20장 양심의 피를 뿌린다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이 좀 어렵게 느낄 수도 있어요. 어렵게 느낄 수 있지만 원래 이 성경 공부를 한두 번 해보면 금방 할 수 있어요. 쉬워요. 제가 다른 건 잊어버려도 이것만 그냥 생각하세요. 단어, 문맥, 절, 같은 단어끼리라도.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공부는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 한 번 연구하는데 5년 걸렸어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요. 말씀으로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이 운동이 재림운동은 성경 연구 운동입니다. 평신도 운동은 말씀으로 돌아오는 운동이에요. 그래야만이 준비돼서 세상을 깨우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